아멘. 오직 예수. 우리 같이 합시다. 오직 예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께 노래하는 많은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우리 찬송하고 말씀 생각합시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한 번 더.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한 번 더.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면서 사실은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성령을 파송하시고 파송받아 오신 성령님이 사도들과 초대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신 일들을 기록한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예수님 승천 후에 성령 충만한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일같이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불치의 병들이 고침받았습니다. 엄청난 양적인 성장이 있었습니다. 제자 훈련이 왕성하게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곳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일어났고 복음을 받아 도저히 변하지 못할 것 같은 사람들이 변화하는 역사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 초대교회의 역사를 읽을 때마다 가슴 설레는 감동을 받습니다. 오늘 읽어주신 이 본문에도 사도들의 용감한 모습이 과장없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쿡을 하던 날 때부터 하체를 쓰지 못하던 장애인 베드로와 요한에 의해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당국자들에 의해서 베드로 요한이 잡혀왔습니다. 당시에 절대 권력을 가졌던 당국자들은 이 사도들이
예수의 부활의 복음 전하는 걸 아주 싫어했습니다. 사도들 인기 올라가는 것도 싫어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입을 막기 위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욱박질렀습니다. 본문 7절에 보면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여기 너희가 헬라 원어에는 휘메이스, 없어도 되는 대명사가 먼저 착 나옵니다. 그 말은 너희가 무슨 권세로, 너희 같은 것들이, 너희 같은 자들이, 너희같이 별벌 없는 자들이, 이 말이죠. 아니, 사도들을 불러서 제대로 된 심리 과정을 거치기도 전에 인격적으로 모욕하고 아주 저들이 행했던 기적을 우습게 생각하는 그런 투의 말씨입니다.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런 표현은 사도들의 기적에 대해서 의혹을 제시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민수기 13장에 보면 거기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하지 아니하고 악한 신을 빙자해서 뭐 귀신을 쫓든지 무슨 역사를 이루면 그건 잡아 죽이라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이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를 일으킨 이 위대한 사건, 이 기적을 하나님의 역사로 하지 아니하고 악신에 근거한 기적으로 매도하려고 하는 거죠. 마치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을 때 주변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저 사람 저거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저런 일을 했다, 이렇게 매도한 것과 같은 그런 이치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사실을 알아보기보다는 사도들에게 누명을 씌워서 어찌됐든 자관 이들이 악한 영의 힘을 빌어 이런 일을 행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도록 해가지고 사도들을 공개적으로 사형시키려고 하는 이런 악한 의도가 많았습니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사도 베드로 얼마나 참 담대한 용기를 보여주고 있는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의 우렁찬 음성을 들어보겠습니다. 8절 우리 같이 합시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9절 시작.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10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사도의 입을 통해서 지금 최고 공회 앞에서 아주 자랑스럽게 증거된 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 지금 사도 베드로는 굳이 안 써도 될 단어 나사렛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작은 촌 나사렛, 일반 시민에게 무시당하는 이름이거든요.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 앞에서, 이 공회 회원들은 존귀한 사람들이고 대부분 유대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 출신들입니다. 아주 귀한 가문의 출신들인데 이들 앞에서 굳이 나사렛이라는 별로 이름도 없고 천한 동네 이름을 쓰고자 베드로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아니 경건한 사람 나다나엘조차도 나사렛을 처음에는 하찮게 생각했지 않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왜 베드로가 나사렛 동네를 들먹이면서 나사렛 예수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일까? 도대체 베드로가 이 이름에서 발견한 것이 무엇일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어떤 이름이기에 얼마 전까지 겁쟁이 노릇하던 이 사람이 이처럼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일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은 말씀의 제목입니다. 첫째로 이 이름은 병자를 건강하게 한 이름입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병자를 건강하게 한 이름. 본문 10절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표현은 사실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병자를 고치실 때에 사도 베드로가 사용했던 것과 완전히 똑같은 단어입니다. In the name of Jesus Christ of Nazareth.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3장 6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실제로 베드로가 병자의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킬 때에 그 사도의 마음속에 예수의 이름에 있는 권능, 예수 이름의 그 역사, 병 고치는 권능이 있음을 확신한 거죠. 그 확신 안 하고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은 병자를 건강하게 하는 이름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치유자 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이처럼 담대한 용기를 가지게 된 것은 이 예수께서 모든 병을 치유하시는 치유자 예수, 능력자 예수, 모든 병을 치유하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내내 사도들을 따라다니면서 실컷 봤습니다. 불치의 병을 고치는 거, 자연을 제압하는 모습, 오병이의 역사를 일으키는 모습, 또 실제로 제자들이 파송돼 가지고 자기들도 병자를 고치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리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런 경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 보내시기까지는 사도들이 능력이 없었어요. 담력이 없었어요. 하지를 못했습니다. 절절절절 맸습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피했습니다. 하지만 오순절 보혜사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능력을 받았습니다. 담력을 가졌습니다. 이제는 죽음 앞에서도 위협 앞에서도 얼마든지 증거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 이유가 뭐냐면 본질적으로 이 이름에 병을 고치는 능력,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18절에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님이 약속의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고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예수 이름으로 뱀도 짚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는 믿음의 담력을 갖게 되고, 물론 이것은 영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만은 예수 이름의 이 권능에 대해서 사도가 확신을 한 겁니다. 사도 베드로에게는 성전 미문의 그 하체 장애인이 말씀 한마디에 벌떡 일어나게 된 것이 그렇게 큰 일이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너무나 확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내들인 공회의 살기등등한 분위기를 깨고 베드로가 목청을 높여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공개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예수님이 만병을 치유할 수 있는 치유자이심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결과는 나중에 맡기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거 해요. 저희 친구 목사님 부산에서 한번 했대요. 예. 대회 마치고 그 사람들 많이 그 마당에 나갔는데 거기에 하체를 쓰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거지가 땅바닥에서 이렇게 앉아서 오는 걸 보고 여러 사람 앞에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고 한번 크게 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안 일어나더라고요. 한 달 동안 합숙하면서 그 선교 훈련 받으면서 그 바로 제 옆 침대에 있었어요. 한 달 내내 이런저런 이야기 하는데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저도 몇 번 해봤는데 안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대학부 맡아서 있을 때 그 친구 사실 불가능하죠. 의학적으로는 완전히 쓰지를 못하니까. 그런데 막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6개월 동안 너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자. 이래서 6개월 동안 막 줄기차게 나사렛 예수 이름을 외쳤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바보입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침받고 안 고침받고 그것은 나중 문제고, 그 믿음으로 70명 80명 보는 대학생들 보는 앞에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잡아당기는, 지금은 사실 솔직히 잘 못하겠어요. 그 순수한 믿음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조롱하기에 앞서서 먼저 나에게 그런 믿음이 있는가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도들처럼 이 이름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약속을 받은 자들 아닙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귀신 들려서 눈이 뱅뱅 돌아가는 사람은 딱 붙들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떠나갈 지어다. 아주 해야 돼요. 우리 믿는 자들은 새 방언을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만 하는 거지 뭐. 왜 안 해요? 왜? 우리 믿는 자들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뱀에 물릴 수도 있어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독을 마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권세, 예수 이름의 권세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예수 이름으로 병든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믿음이 확실히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예배 마치고 2부 예배 마치고 꼭 저기서 우리 치유기도 모임 잠시 갔는데 저보다 기도 받는 사람들이 믿음이 적은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이게 같이 탁 합쳐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기도할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은 병자를 건강케 하는 이름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치유자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 이 이름 두 번째는 구원 얻을 유일한 이름이라 그랬어요. 구원 얻을 유일한 이름. 본문 12절 우리 다 같이 하겠습니다.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베드로 사도는 나사렛 예수 이름 속에서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야말로 구원 얻을 유일한 이름이라는 거죠. 담대합니다. 나사렛 예수,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당신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 우리와 똑같이 생긴 바로 그 젊은 나사렛 젊은이 청년 예수, 그분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이건요 보통 담대한 것이 아닙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65억 인구 가운데 우리에게 구원을 줄 이름, 오직 유일한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죠. 네? 과연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연의 성도 여러분, 이 베드로의 자신만만한 선포처럼 천하인간의 구원을 가져오는 유일한 이름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래서 오직 예수인 거예요. 여기 주신 일이 없다. 주신 대도메논, 요거 완료 수동태 분사입니다. 근데 이 수동태가 신적인 수동태예요. 하나님의 수동태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그 주체가 유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법칙을 세우셨다. 하나님이 유일한 구주로 세우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우크 에스틴, 이거는 현재입니다. 현재 시제예요. 이건 변치 않는 진리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말을 하기 전에도 그랬고 베드로가 그 말을 하고 있는 당시에도 그랬고 그 이후에도 영원토록 이것은 진리다, 사실이다, 변치 않다,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오늘 21세기에도 하나님이 주신 신적인 수동태, 하나님이 주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느 누구도 다른 구원을 줄 만한 이름이 없다.
담대한 선언입니다. 예? 담대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은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오직 유일한 구원자로 예수님을 세우셨다. 이 사실을 베드로가 너무나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여기는 타협이 없는 거예요. 여기 지금 본절에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말, 소테리아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치유라는 말이 있고 영혼 구원이라는 말이 있는데, 치유라는 의미는 육체적 구원,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 벌떡 일어난 사건, 이걸 가리키죠. 동시에 영적인 구원, 이거는 뭐냐 하면 이 말을 듣는 당신들, 예수 이름을 믿지 않는 당신들,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산헤드린 공회 예언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존귀한 여러분들, 예수 안 믿으면 구원 없다, 그 말이에요. 이거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모세의 후예들로 율법에 의해서 자기들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이들 앞에서 베드로가 오직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다. 당신들은 지금 예수를 죽이고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구원이 없다.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이나 하던 안전뱅이가 예수의 이름으로 영육 구원을 얻은 것처럼 당신들도 예수의 이름을 믿어 영혼을 구원을 얻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그런데 세상은 이 구원에 대해서 사도의 외침과는 사뭇 다른 생각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철학을 통해서 진리를 발견하려고 그러고, 과학을 통해서 진리를 발견하려고 그러고, 또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 진리를 발견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인류입니다. 유사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영생의 길을 찾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늘 아래 와야만 비로소 안식을 얻고 평강을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은 전도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냥 별로 희미하니까 믿거나 말거나 그죠. 아니,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안 믿는 거야. 또 그렇다 합시다. 자기 가족이 예수를 안 믿어 지금 멸망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식사 때마다 같이 식사를 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어떻게 그의 영혼이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그것이 5년, 10년, 20년을 갈 수가 있느냐고요.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 이전의 아담은 원래 하나님과 통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처럼 잘 알았지 않습니까? 죽음과 죄를 모르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대화가 단절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대해서는 영적인 백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 아래 살게 됐습니다. 마치 에덴 동편의 생명과와 차단된 가인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온 인류는 조상 아담을 따라 세 가지 상실했죠. 하나는 하나님과의 교통을 상실하고, 하나는 하나님의 지식을 상실하고, 하나는 영원한 생명을 상실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둘째 아담으로 오셨습니다. 인류에게 상실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의 십자가로 하나님께 가는 길을 회복했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하나님께 대한 최후 최선의 계시고 진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부여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에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유일한 길이다, 내가 유일한 생명이다, 내가 유일한 진리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한 길, 예수 외에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대전제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전도의 좁은 문이고 십자가입니다. 물론 복음의 관용성이 문제가 되지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혹은 다른 종교에서 볼 때 반발을 사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세상의 언론들은 기독교의 그런 폐쇄성에 대해서 손가락질 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오직 유일한 길로 예수님을 지정하시고 그 길 외에 다른 길이 없다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이건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2 더하기 2는 4지 다른 거 없어요. 정답은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구원 얻을 유일한 이름인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또 전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자는 바로 이 확신, 유일하신 예수님,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 것을 확신하지 않고는 전도에 힘이 생기지 않습니다. 사도 베드로 이것을 확신하고 난 다음에는 그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는, 올가미를 씌우려고 하는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도다. 할렐루야. 나사렛 예수의 이름. 세 번째는 베드로를 변화시킨 존귀한 이름입니다. 보면 10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그랬죠? 지금 이 말을 하는 베드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분명한 것은 천한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 속에서 다시 없는 존귀한 이름을 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 있던 사도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이름이요 존귀한 이름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이 나에게 얼마나 존귀하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 내가 그 이름을 위해서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했을 때 과연 내 영혼이 얼마나 그 이름에 감동하고 얼마나 그 이름에 정말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는 이 이름과 관련하여 뼈아픈 그 과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셔서 가야바의 뜰로 끌려갈 때에 멀찍이 따라가다가 그 뜰에서 불을 쬐다가 어린 여자애 하나에게 그만 크게 망신을 샀지 않습니까? 네가 갈릴리 예수의 일당이 아니냐, 당신 보니까 갈릴리 사투리 쓰네. 베드로 맹세하며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런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갈릴리는 나사렛보다 훨씬 큰 동네예요. 나사렛은 갈릴리의 아주 적은 부분에 속합니다. 갈릴리에는 유대인들이 거의 몰려 살았어요. 저 유대 지방과 갈릴리 지방, 중간에는 뭐 다른 이방인들이 좀 있었지만은 사마리아 지방, 거기는 그 혼혈도 있고, 그래서 갈릴리에 사는 유대인들은 그거는 떳떳한 사람들입니다. 뭐 갈릴리는 괜찮은 곳이에요. 갈릴리 예수 괜찮은 이름이에요. 별로 부끄럽지 않은 이름입니다. 위대한 사람들이 거기 많았습니다. 갈릴리 예수.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이때 갈릴리 예수에 대해서 부끄러워했습니다. 부인했습니다. 맹세하며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그 이름의 가치를 충분히 깨닫고 난 다음에 그 수많은 권력자들 앞에서, 대제사장들과 문중들이 모인 앞에서 갈릴리 예수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적은 이름, 떳떳지 못한 이름, 비천한 이름, 나사렛 예수의 그 이름을 자신 있게 외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변화된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 그 속에서 말할 수 없이 존귀한 이름을 발견했던 거예요. 여러분, 영국의 19세기 유명한 비평가요, 역사가인 칼라일, 그가 쓴 글에 이런 게 있어요. 만일 나의 직업이 나를 영화롭게 못한다면 내가 나의 직업을 영화롭게 하겠노라. 내가 하는 일이 나를 영화롭게 못한다면 내가 그냥 그 일 자체를 멋지게 만들어버리겠다. 뭐 대단한 사람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무시했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서 비할 수 없는 존귀성을 깨달은 베드로, 그래서 예수님을 높여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고 있는 것. 세상에 어떤 직업이 가장 존귀한지 저는 솔직히 목사가 가장 존귀하다고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에요. 누구한테도 자신 있게 나 목사입니다, 굉장히 자랑스러워요. 아니, 거기에 부응하는 수준이나 뭐 인격이나 이것은 좀 못 갖췄다 할지라도 직분 자체는 그렇게 자랑스러워요. 만약에 그 직분이 자랑스럽지 못하면, 그 직분이 나를 자랑스럽게 하지 못한다면 내가 아예 그 직분을 잘 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의 이름을 존귀하게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 앞에 비천한 이름이 나사렛을 붙여가지고 나사렛 예수를 그 존귀한 사람들 앞에서 아주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원래 십자가의 도가 이처럼 역설적인 것입니다. 십자가라는 것이 원래 얼마나 천한 겁니까? 잔인한 거고 잔혹한 거죠. 당시 로마의 그 사형법 가운데 십자가가 가장 참혹한 그런 사형법 아닙니까? 노예들이나 반란을 일으킨 자들을 죽이는 방법이었어요. 문자 그대로 저주받은 자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난 다음부터는 이것이 세상에 다시 없는 존귀한 것의 상징이 됐습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십자가가 없는 곳이 어디 있어요? 다 십자가를 자신 있게 달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 200여 나라 가운데 그 국기에 십자가 단 국기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가장 천한 것이, 가장 존귀한 것이 되었다는 거죠. 남들이 천시하던 나사렛 예수 이름 속에서 놀라운 존엄성을 발견한 베드로.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름을 마음껏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이름, 베드로를 아주 변화시켜버린 이름이 됐어요. 그의 가치관이 변했습니다. 갈릴리 예수의 이름 속에서 참된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을 때는 그가 별로 부끄럽지도 않은 이름을 모른다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지만은, 그러나 이제 나사렛 예수 이름 속에서 참된 가치를 발견하고 그 이름을 위하여 흔연히 자기의 생명을 내어 놓을 정도까지 된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나사렛 예수 이름 속에서 참된 가치를 발견하게 된다면, 나사렛 예수 이름이 주는 그 위대한 능력, 그 위대한 존엄성, 고기성을 발견하게 되면 내 삶이 180도 바뀔 겁니다. 지금처럼 시시하게 그저 발목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 하지 않을 겁니다. 이 이름이 얼마나 고귀하고 이 이름이 천하 인간에 다른 어떤 이름보다도 가장 위대하고 하나님께서 오직 이 이름만을 구원자로 세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이 이름을 통하여 귀신이 쫓겨나고 질병이 고쳐지고 세상의 모든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 자세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뉴욕의 어떤 유태인 가정, 거기에 한 젊은 여자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가족들이 옆에서 난립니다. 교회 못 가게. 믿음을 예수 그건 이단인데 그걸 믿으면 안 된다고. 온갖 회유, 협박, 채찍과 당근으로 유럽 여행을 제안하기도 하고, 네가 그리스도를 부인하기만 하면 네 하는 거 뭐든지 내가 다 해주겠다. 엄마 아빠 달라붙어가지고 그렇게 믿음을 꺾어보려고 했는데, 이 여자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 안에서 조금도 흔들림 없이 굳게 버텼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하다 못해서 이제 일가 친척 그리고 주변의 동네 사람들을 만찬회로 불러 모았습니다. 식탁에 상자에 있어서 아버지가 손님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밤에 특별한 이유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우리 집 저 딸년이 저 비천한 나사렛 사람을 따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오늘 밤에 내 딸은 마지막 결정을 내려야만 합니다. 예수를 단념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우리 집 가문에서 추방되든지. 이 딸이 놀라고 당황했습니다. 한동안 말문을 열지 못하다가 얼마 후에 그가 굳게 결심하고 여러 사람 앞에서 찬송 한 자리 딱 하고 십자가를 내가지고 주를 따라 가도다. 이후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십자가를 내가지고 주를 따라 가도다. 이후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노래를 마치고 이 딸이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주섬주섬
큰 가방에다 옷을 챙기고 그리고 부모에게 인사하고 영원히 그 집을 나와버렸어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최상의 희생을 기꺼이 치렀던, 싫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가진 것이로고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밖에 없었습니다. 돈도 지식도 권세도 뭐 별다른 기술도 없었습니다. 당시에 거지 중에도 예수 이름을 원하는 사람이 없는 때입니다. 예수님의 돈은 어디서나 반대를 받아서 발붙일 곳이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만 전해주면 가난 속에서도 죽어가면서도 사랑과 감사와 찬송이 반석에서 생수 터지듯이 하는 역사가 지나간 교회 2000년 역사에 매장을 장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원하는 만큼 돈을 주고 지식을 주고 기술을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세상에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소수의 사람만이 소유할 특권을 누립니다. 서로 돈이 있고 지식이 있고 기술이 있어도 그 마음은 지옥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예수의 이름 누구나 이 자리에서 소유할 수 있는 전천후 기쁜 소식인 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은 참으로 놀라운 이름입니다. 이 이름에는 불치의 병이라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흐르고 있어요. 이 이름에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니, 이 이름 외에는 어디에도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신비한 이름 속에 있는 존엄성을 발견한 베드로는 그처럼 급쟁이에서 목숨을 건 선포자로 변화했습니다. 이런 변화가 비단 베드로에게만 있었습니까? 요한도, 사도 바울도, 그리고 2000년 교회사 역사의 믿음의 선진들이 다 이렇게 살아왔고, 우리 한국교회도 자랑스러운 수많은 믿음의 장부들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하나님의 종들은 예외 없이 이름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예수의 이름, 오직 예수,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되어야 되고 우리 신앙의 캐치프레이즈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 이름의 권세를 얼마나 경험해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 때문에 내 마음이 설레고 예수 이름 때문에 밤잠을 설친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예수 이름 때문에 환난받고 핍박받아도 기뻐하고 즐거워한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병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병이 고침받는 역사를 얼마나 경험해 보고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전도해서 우리의 오이코스 입에서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는 그런 기쁜 음성을 들어본 적이 얼마나 있느냐 이 말이죠. 그 이름 속에 있는 그 놀라운 그 보배, 그 놀라운 존귀함, 존엄함, 이거 우리가 알고 나면 오직 예수 주님을 노래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 사랑하는 서연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우리 한번 눈을 감으시고 두 손을 이렇게 드시고 주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나를 통치해 주십니다. 영원히 우리가 그의 이름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그 이름 속에 있는 위대한 능력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 속에 있는 위대한 존귀성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름 때문에 살고 이 이름 때문에 죽을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취하리라. 우리 두 손 드신 채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능, 예수 이름의 존귀성, 예수 이름이 나를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 예수 이름의 권능, 예수 이름의 존귀, 예수 이름의 그 놀라운 변화성을 아버지여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아버지 주의 놀라운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우리의 주님, 주님의 그 놀라운 이름 앞에 더욱더 충성 봉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에 그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과 더불어 같이 가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내려오는 그 신령한 이름의 권세를 아버지여 맛보고 또 맛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이여 역사옵소서, 성령이여 역사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우리 예수 이름의 권세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주여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우리 맡겨진 직분에 충성 봉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순교자의 반열에까지 오르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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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새로운 정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앞으로 5년간 있을 통치가 하나님의 뜻에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이번 교회에 크게 왕성하는 놀라운 계기를 붙들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예수 이름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새로운 이룬 정부가 예수 이름의 정부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한국교회가 이번 교회에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강단마다 나사렛 예수 이름의 권세가 아버지 넘치게 하옵소서. 말씀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변화의 역사가 샘솟듯이 쏟아지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많은 주의 일꾼들이 보내지게 하옵소서. 세계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아름다운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로 지는 정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주의 앞에 아버지 엎드려 기도하는 아름다운 정부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리는 자들 되게 하옵시고, 이처럼 주의 날에 함께 모이는 곳곳마다 아버지 이 시간에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주의 놀라운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위에 아버지 예수 이름의 권세가 넘치는 계절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더욱더 기도하고 전도하는 아름다운 한국교회 삼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이름 예수 이름, 나사렛 예수 이름을 전하고 또 전하고 그 이름 앞에 우리 온 모든 것들을 다 헌신하는 아름다운 서인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